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분 한 분이 특별히 이제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줄리님 포함해서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기독교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면 저는 진짜 인생 진짜 불쌍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주일 일요일에 쉬고 다음을 준비하지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제가. 그리고 뭐 설교라는 거 가지고 뭐 성경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 이게 만약에 종교라면요 정말 저는 진짜 인생 허비하는 것이죠. 저같이 불쌍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 기도와 말씀에 힘쓰시고, 만약에 이게 세상이 말한 종교 중에 하나라면 정말 저희는요 시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고 진짜라면 그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요일 주일 12도 일하고 또 캠퍼스 가고 직장에 가지만 저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지키고 그런 것도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께 일주일에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헌금도 마찬가지요. 액수를 떠나서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헌금 드리는 것. 왜냐하면은 이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냥 이 시간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신앙 행위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 진짜라면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요. 오늘 이 시간 종교적인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은 저에게 복을 주시고 그 어간에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많이 욕먹는 그런 현실을 저희는 지나고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싫어서, 예수님이 싫어서, 성령님이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그 목사, 그들 말로요, 교회 그 장로, 교회 그 권사, 교회 그 집사, 교회 물론 여러분요 빛도 이름도 없이 수고하고 계신 너무 귀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성도들 많이 계시죠. 그러나 그런 일부의 사람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다 그런 것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말한 그 목사, 교회에 다니지만 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데 안타깝게도 쓰임 받게 될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저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화면 한번 봐주실래요? 바로 이것 때문에. 마태복음 할 때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33, 6, 웨템. 시험만 더 있고 제가 좀 편안한 적이면 계속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묻고 싶은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게요 지금 뭘 거꾸로 쓴 것이죠. Matthew 6:33.
마태복음 6장 33절을 거꾸로 쓴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 산상순의 주기도문 이어서 예수님의 심정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안타깝게도 그 전도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사람이 그 지역하는 교회 다니는 몇 소수의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이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저희가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그거는 뒷전이고 먼저 내 거, 내 나라, 나의 의,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 교회 다니는 이유도 그냥 큰 교회 가면은 편하니까. 누차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큰 교회를 욕하는 건 아닙니다. 큰 교회가 감당할 사명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가고 그냥 그렇게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목적보다는 나의 나라, 나의 의. 말은 안 하지만요, 결국 그냥 내가 편안하니까.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냥 종교생활 잠깐 예배 갔다 와도 또 안 갔다 와도 뭐 내가 왔는지 하는지 뭐 목사가 알려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남을 제가 손가락질을 하려고 이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요. How about me and you? How about us? 저희는 어떤가?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뭐 그런 사람이 있어 제가 막 표적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 안에 돌아보자. 대부분은 이 마태복음 6장 33절로 살고 계시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요, 블레싱 채널.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다른 말로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굳이 뭐 전도지 나누지 않아도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이런 궁금증이 유발이 되고 자연스럽게 주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만 아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은 이 방향성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특별한 목사님들, 특별한 교회, 특별한 선교사님들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될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학생이니까 바쁘니까, 나는 직장 일로 바쁘니까,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야 되고요.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은퇴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공예배 플러스 개인 예배 다 포함되는, 삶의 예배 다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 먼저. 그리고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을 무시한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가 기독교로 욕먹는 이게 보편화된 현실에서 적어도 저희 교회만큼은, 저희 교회만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이 방향성으로 계속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우리 고은자매 잘 읽어줬는데 저희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그때에 그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그
공부하고 적용할 때 말씀을 드릴 때 좀 입체적으로 공간적으로 보는 게 훨씬 도움됩니다. 이때가 언젠가 여러 때가 있지만 그때는 12장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관해서 막 논쟁 일으키고 막 그런 일이 있었던 이 앞에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 뒤로 문맥에서 보면요, 약간 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그런 어떤 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그것 때문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보게 됐다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어떤 배경이 됩니다.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저바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예수님 안에 그런 신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저의 마음의 질병 뿐 아니라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요? 여러분,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나 혹시 육신의 불편함, 또 오랫동안 아픔, 그럼에도 이 아픔이 계속 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어떤 슬픔으로 그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가기 전에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치유의 그런 예수님 치유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응답을 같이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매우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데 23절 그 다음 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자, 무리들이 한참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이런 예수님의 편에서는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신 이적이고 사람들 보기에는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유명한 그 재력가가 있었는데 2018년에 죽으면서 이분이 돈이 엄청 많았는데요. 거기다 유언처럼 글을 쓴 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내 병 하나 고칠 수 없구나. 한탄한 이렇게 유언처럼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죠? 그걸 위해서 뭐 주일 헌금도 하고 다른 사람 돕기도 하고 여러 유익한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진짜 불치병 같은 거. 그리고 마음의 깊은 어떤 상처. 이거는요, 돈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은 도저히 고쳐질 거 않을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이 와서 고치니까 사람들이 놀란 것이죠. 자, 놀란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자, 이거는 약간 좀 해석이 필요한데요. 이 놀란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문을 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아무래도 예수가 그들 입장에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메시아가 오면 표적을 행하리라. 는 그런 구약 말씀을 또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여러 믹스드 필링이 있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싶진 않은데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아닐 것 같은데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여러 가지 믹스드 필링이 있는 그런 반응을 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반응을 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듣고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서 보고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뭐죠? 그 치유 사건을 기적을 본 것도 아니에요. 들었어요. 듣자마자 지금 뭐라고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듣자마자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무슨 메시아, 무슨 다윗의 자손? Are you kidding me? Shut up! 그게 아니야. 그냥 예수님 뭐 했다는 얘기 듣자마자 그냥 바로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참고로요, 여기 바알세불이란 말은요, 바알세붑이라고도 불리는데 땅의 주인은 바알이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유대교에서는요, 이 바알세불을 사탄을 가리키는 귀신들의 두목, 귀신들이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있는데 거기에 두목을 가리키는 사탄, 한국말 사단이라고 하는데요. 세이든, 사탄을 가리키는 한 표현으로 바알세불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리새인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본 것도 아니야. 듣자마자 그냥 너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했겠지. 그렇게 확언을 한 것이죠. 자, 나중에 보겠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스테레오타입, 사람의 감정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말만 하면 그냥 반대로 그냥 그 마음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기적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반응이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살면서 저희는 어떤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의 고정관념도 있습니다. 스테레오타입 중에 저희가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고 더 입어야 되고, 오늘 같은 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번 주도 비 오고 날씨가 추워진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도님들 그 옷 잘 입고 다니시기 바라고요. 이런 고정관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고 우리 삶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쁜 고정관념도 있습니다. 그냥 그 문화권에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그럴 것이다, 당연히 이럴 것이다. 스튜어디스도 하시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여러 곳을 다니시니까 되게 경험이 많으시니까 생각이 이렇게 넓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사는 것, 내가 있는 것, 내 경험 속에서 이렇게 보면요, 저희가 본의 아니게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자, 이 말도 안 되는 주장 바리새인들이 했는데 예수님께서요, 펄라일리 그러나 단호하게 반박하십니다. 두 가지로 반박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자, 이 말은 만일 사탄이 서로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거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없다. 이 말이 안 된다.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 이 말도 안 돼. 이거를요, 그냥 말도 안 돼, 그냥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예수님 반박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되게 논리적인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비유적인 것도 많이 있는데요. 이 원리에 따라서 사탄을 쫓아내는 거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사탄의 왕국에서 사탄이 서로 분쟁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 안 된다. 자, 근데 실제로 무당해서 이렇게 굿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듣기에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굿해서 막 귀신을 불러내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속임수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 보면요, 그거는 귀신을 불러서 귀신이 쫓겨나는 게 아니라 귀신들을 불러서 막 귀신 쫓아내는 것처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 무당의 세계 연구하는 분들이, 그 영적인 세계 연구하는 분들이 내린 결론들이 그렇습니다. 즉 귀신들, 무당하고 이런 것들은 속임수지 실제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 두 번째 반박을 하시는데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니네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바알세불, 귀신의 왕 사탄을 이용해서 쫓아낸 거 아니냐?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예스라고 답하기 힘든 것이죠. 자, 이런 논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은 no.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인 내가 예수님 내가 기적을 행한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낸 거는 귀신을 불러서 한 게 아니다. 발세불하고 사탄하고 아무 상관없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여기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는 엄청난 말을 하시는데요. 자, 이거는 좀 원어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마다의 그 헬라가 프다노란 단어인데요. 뒤따라 잡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일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에프다센으로 쓰였는데요. 그 뜻은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면 천당 하면서 죽으면 그냥 가는, 여기서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은 죽으면 그냥 가는 천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특별히 그 가는 천당도 유대인 남자들만 갈 수 있고, 그 몸 다친 사람 못 가고 막 이상한 막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볼 수,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나 하면 누구나 갈 수 있다.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산상수훈의 핵심이 뭡니까? 너네들이 그때 산상수훈 했지만 화평케 하는 자, 온유한 자, 그게 온유해야 천당에 가고 뭐 화평케 해야 천당, 그런 말이 아니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원어로 보면 사람들이 온유한 자가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온유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힘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화평케 하는 자도 여기도 못 끼고 저도 못 끼고 중간에 끼어서 정말 화평을 구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진짜 복이 있다. 니네들 천국이 니네 것이고 거기에 심령 가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도 거기서 보면요, 겸손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마음이 찢어질 때도 찢어진 사람들, 그네들이 너네들이다. 근데 니네들 진짜 복 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메시아인 나 때문에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가는 천당, 죽어서 예수 믿고 가는 천당 전에 오는 천국,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이란 말을 하나님으로 쓰면은 불경에 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혜롭게 heaven으로 표현했지만 kingdom of God입니다. 천당은 죽어서 예수 믿고 가는 천당 개념, 어떤 장소 개념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먼저 말씀하신 것은 메시아신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시작되는 오는 천국을 먼저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천국이 임했다. 여러분, 천당은요, 죽어서 가는 어떤 천국의 그 장소적인 개념이지만, 그래서 요즘에 구원을 설명할 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티켓을 받았다. 이거는 옛날 개념이 약간 좀 좁은 개념이고요. 예수 믿고 구원의 식탁에 예수님과 같이 함께하는 그 말은 주님과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요? 아멘.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너희 앞에 전개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사탄의 영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사탄의 왕국에 휘둘리며 사는 사람도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요. 심지어 목사라는 신분이 있어도요. 심지어 선교사라는 신분이 있어도요. 그렇게 사탄의 왕국에 휘둘려 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도 한다는데 이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을까? 정말 제가 던져봐야 될 질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가정은요, 저희 교회는요, 캠퍼스는요, 직장은요, 또 삶의 현장에서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왕국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넘어질 때, 이렇게 유명한 찬양인데요. 이거를 영어 표현으로 하면 3G,
할 수 있습니다. gold, girl slash guy, glory. gold.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 자체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듯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한 것이죠. 거기에 온 마음을 뒀을 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달 전인가요? 있었던 H 치과 의사의 와이프를 총으로 쏘고 딸도 총으로 쏜,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골드로 표현되는 이 물질에 사탄의 왕국에 탁 사로잡히니까 아내고 딸이고 없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물론 약간 이단 쪽이긴 했는데요. 남자 여자 문제,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 요즘은 그래도 많이 각성해서 요즘은 그런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근데 그렇게 이름 알려주고 그런 분들이 여성 문제로 넘어지면요, 거기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글로리, 영광. 평생 이름도 빚도 없이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다 내가 있다 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죠. 사탄의 왕국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을까? 그리고요, 저를 포함해서 성도들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 가지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28절의 평행구절인 누가복음에는요, 이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봅니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누가는요, 여기에서 그 순서가 달랐기 때문에 좀 다른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나 내가 만일 성령의 힘입어를 여기는 누가는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듯이 사탄의 왕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한 세상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도 다름 아닌 이 성령,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듯이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도 바로 이 성령을 의지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서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찾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 수 있을까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을 의지할 때 저희는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말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힘입는다는 말은요, 성령께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지, 성령께서 저희를 로봇처럼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있지만 저의 자유의지를 사탄의 왕국에, 저의 육체 소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있는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고 저에게 누려지고 뿐더러 저를 통해서 저희 가정에서, 교회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고 열매로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고백을, 놀라운 지침을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교도 열심히 다녔지만은 두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 주님하고 이 주님. 여기서 말한 주님하고 이 주님. 그래서요, 그때 이 두 주님을 섬기면서 제가 정말 달달달 외우고 달달달 막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오호, 술 마시지 말라고 안 하셨네. 술 취하지 말라. 저희 학교가 또 부어라 마셔라 막 이런 걸로 유명한 학교였는데요. 제가 생각보다 센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나 안 취했어. 그래서 과 모임 가가지고요, 막 부어라 마셔라 막걸리 하면서 막 다 줘. 다 마셨습니다. 저는 안 취했다고 생각했는데 눈 떠보니까 어디 무슨 여관에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근데요, 이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지, 술을 이만큼 마셔도 그 말이 아니라, 이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고 싶은,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뒤에 있는 것을 그때 몰랐던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것이 무언가에 영향을 받고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술 취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한 것이죠.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요, 한번 받아라. 자, 줄게. 받아라. 일회성이 아닙니다. 타임 투 타임. 자, 이것을 삶의 레마. 성경을요, 원어로 보면요, 이 리튼 바이블, 로고스라고 하죠. 제가 요한복음 밑에 로고스. 그리고 저처럼 설교하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또 성경금 하면서 가르쳐지는 설교나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스포큰 바이블,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실 나오는 게 그 유명한 레마죠, 레마. 터치 바이블. 그래서 이 밸런스가 중요한데요. 이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로고스, 캐리그마 너무 중요하죠. 근데 레마까지 가지 않으면 저희가요, 로고스, 캐리그마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나는 적용 안 하고 남 판단하기 바쁜 것이죠.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죠. 근데요, 반대로 레마, 정말 갖고 싶은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근데요, 그게 사실은 로고스, 캐리그마에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뽑기 해가지고 이렇게 막 펼쳐가지고, 오늘 너무 날씨가 좀 꿀꿀한데 딱 성경을 이렇게 폈더니, 기도하고 폈더니 목매어 죽으니라. 너무 완화된다. 막 자살해도 되나? 이거 아닙니다. 이거 사탄의 만국, 사탄이 하는 짓이죠. 자, 이거를 레마로 품었던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로 저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요. 바로 CCC라는 선교단체를 만드신 닥터 빌 브라이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식을 가든 장례식 가든 막 얘기하다가 깔때기, 마지막은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리고요, 이것이 본인이 안 되니까 본인이 살면서 every 15 minutes, 15분마다 이걸 점검했다고 합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왜냐면요, 지금 CC가 다시 오해 마시고 CC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191개국의 CCC가 다른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951년 시작해서 지금까지 쓰임받고 있고요. 이 시작점이 바로 이 닥터 빌 브라이스라는 사람의 이 성령 충만의 비결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분이 무결점, 이분이 막 특별 비범한 능력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이 와이프는요, 바네 프라이스는 그 사람 어메이징 페이스라는 책에 보면 그 서문에 나의 남편은 빌 브라이트거든요. 한국말로 나의 남편은 빌빌됐다 이런 느낌을 썼어요. 나의 남편은 너무 그냥 너무 평범하다. 근데 이 사람 안에 있는 위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다. 쭉 읽어보니까 결국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이더라고요. 그 말은
자주 중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의 하이라이트는 막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뭐 그것도 하나의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아주 일부예요. 진짜 성령 충만 하이라이트는 너무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저희 삶의 운전대를 붙드시는 것이죠. 이번 주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맞은 마음가짐은 좋지만 되게 위험합니다. 이걸 빼뜨리면. 예수님과 함께 이게 빠지면요. 정말 위험한 것이죠. 성령 충만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제 삶의 운전대를 붙들어 주신 것. 이것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나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가고 싶으면 아니요.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하면 예수님 진짜 재밌으시고 예수님 진짜 저희보다 훨씬 베러 플랜을 갖고 계시고 저에 대한 베스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제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 저희가 예수님께 저희 삶의 운전대를 내드리면 이제 막 그냥 재미 하나도 없고 이제 헌신만 해야 되고 아프리카 가야 될 것 같고 진짜 뭐 전 재산을 바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요. 성령 충만의 실제는 예수님께서 저희 삶의 주인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표어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이라이트가 뭐죠? 예수님이 주인 역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기도할 때 이 시간 마음 중심에 혹시 교회 다니신 경험이 있거나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마음 안으로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주님, 제가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라고 먼저 기도하시면 되고요. 이미 예수를 믿고 계신 분들은 눈을 감고 저희 마음의 집을 상상을 하시면서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가? 화장실에 계신가? 다락방에 계신가? 거실에 계신가? 아니면 안방에 계신가? 내 마음의 집,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방에 계시도록, 같이 삶을 대화하도록, 같이 운영하도록. 성령의 역사적 귀신 쫓아내고 뭐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예수님과 저희가 동행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도우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혹시 아직 그런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혹시 구석에 계시고 있진 않은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안방으로 초청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성령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저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베스트인 것이죠. 영혼의 호흡이라도 하는데요. 이 시간에 혹시 예수님을 다른 곳에 또 밖에 두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이미 마음 안에 계신 분은 주님 제 안방을, 이미 안방에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 혹시 그렇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 제 마음의 안방에 들어와 주옵소서. 같이 한 1, 2분 동안 영혼의 호흡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